성도 여러분, 혹시 큰 두려움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손꼽힐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고 긴장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처음 제가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저는요, 20살 겨울에 교육 전도사로 모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살 겨울이면 고작 신학과 1학년 교양 수업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을 펼치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도 1학년 때는 배우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교육전도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전도사, 오예배 설교 한번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목사님 이렇게 순종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설교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날이 다가오는 그 매일매일이 정말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악몽을 꿨냐면요,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요, 아까 이주원 목사님처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 지금 준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창대 전도사님 생명의 말씀 전파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꿈속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차례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막 등에 땀이 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종이 같은 것도 원고도 하나도 없이 온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입을 떼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설교 당일날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발발 떨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저 머리들은 감자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왔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강단 위에 딱 쓰고 옹을 딱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뛰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한 대로 전하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모든 인간은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에 너무 깊이 사로잡히면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실수도 하고요, 평소에 잘하던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판단을 내릴 수도 없으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 성도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어떻게 두려움을 대처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베드로 전서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오늘날의 튀르키아 지역, 터키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소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로 불리는 위에 5개 도시들은요, 모두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넓은 지역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로마는 이 도시들을 차례차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발전시키고 로마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식민화 정책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이방 문화와 이방 생활 양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로마 식민지에서는 황제 숭배가 극성이었는데요, 열심히 이 로마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생계에도 큰 위협을 받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매력적인 이 이방 문화에 유혹되고 동화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논에 받고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도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을 앞둔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요,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후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후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애굽 땅을 급히 탈출해야 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허리에 동여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 감정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관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했을까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뜨겁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내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차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동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둘째, 참된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14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14절을 통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바로 사욕에 따라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모양, 습관, 틀,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방식들이 세상적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따르지 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져서 그 끝은 죄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다들 보셨죠? 잘 알다시피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눕니다. 필기는 쉽습니다. 그냥 문제집 한 권 봐서 그냥 한번 훑어보면 가볍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기죠. 기능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스타렉스를 몰아 했기 때문에 일종 보통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일종 보통 시험은요, 트럭 아시죠? 오토 아닙니다. 그 스틱 이제 트럭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클런치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시동력 하는데 시동도 많이 꺼져 먹고, 저에게 어려웠던 것은요, 그 언덕에서 멈췄을 때 그 차가 막 뒤로 가는 느낌 아시죠? 그 차가 뒤로 가서 제가 교통사고를 낼까봐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시험도 다 기능도 통과하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 관문 실기 시험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도로주행 시험입니다. 이 도로주행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정해진 코스대로 정해진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고 코너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여러분, 그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탈락인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칠 때 제 눈앞에서 무수히 많은 탈락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화단으로 올라가서 탈락, 1차로로 가야 되는데 2차로로 가서 탈락,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또 새로운 코스를 창조해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정해진 코스와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해야 합니다. 참된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15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방향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되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닮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참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성품만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돕기 위한 존재로 여기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차별 없이 오직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참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그 발 아래 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초월적인 분이시며 최후의 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온갖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중요한 은과 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흠모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면 이게 맞나? 때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동하여서 깨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또한 참된 삶의 방향을 세웁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길 힘씁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삶에서 반복하여서 훈련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참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흠모합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